계속 사도행전을 봤는데요. 오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흔히 종교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고요. 종교 개혁에 대한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더 넓히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대를 초월해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우리에게 마음을 겸허하게 만들고 묵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 시대에 그 서슬 펄었던 그 종교 재판 앞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생명을 걸고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설교라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좀 약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보다는 한 조금 5분 정도 더 시간이 할애 되겠으면 미리 예고 드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마다 좀 마음이 좀 결단에 서고 뭔가 다시 한번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 이신칭의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좀 교회를 좀 이제 다녔다라고 하면 이신칭의 이신득구 이런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은 정말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득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가 계속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귀에만 그렇게 들리고 우리 심장까지 과연 녹아져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이신칭의 이신득구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종교개혁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칼빈이나 루터나 또 본문 말씀에서 기록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리 예고 광고했듯이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 기념주일인데 장장 508년 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 또 여러 종교개혁자들 힉스도 그렇고 켈빈도 그렇고 이분들이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장장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게시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종교개혁이 그 전에 있었구나 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생명을 건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이었고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접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왜 교회가 이 세상 앞에 욕을 먹고 조롱거리가 되고 전혀 과거에는 교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증서에도 공정을 안 받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걸 완전히 신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 말을 신뢰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되겠는가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상당한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뭐 연수는 계속 되어지고 해마다 연수는 계속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교회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입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과연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나아가는가,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위한 것인가. 왜 오늘날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사람 발에 밟히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본질로 돌아가고 진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구원입니다. 믿음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계속 수요 예배마다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왜 안 오십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확실성, 이단들도요, 언제요?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걸 교리적인 성경적인 토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축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고침을 받은 병자들에게 반복적이면서도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22절에 나오는데요, 혈루증을 고침 받은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52절,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그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세 번째 사건, 문둥병자들이 이 10명이 몰려왔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세 가지 기적의 현장에서 눈이 떠지고요, 안진병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환자가 고침을 받고요, 그런 기적의 세 가지 현장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번 그때마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에게 어느 조각만큼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이란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과 끝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이 달려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주 들었죠. 이신칭의, 이신득구.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어느 학자나 어느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항상 강조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함축하고 또 함축하고 함축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면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믿음을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지요. 그 믿음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는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한 용어죠.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은 성경 공부를 다녀서 이신칭의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예 이런 교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시대에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잘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이 칼빈이나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목숨을 건 고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구 역사에서 14세기에서 16세기는 서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 중세시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서양 중세기가 종료가 되고 장장 1000년입니다. 이 1000년의 역사가 종료가 되고 전혀 새로운 시대인 근대와 현대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세 시대를 정말 연구를 많이 하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요. 여러 역사학자들이 서양의 14세기에서 16세기 이 중세 이 시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파생되었고 문화도 그렇고 문해혁명도 여기서 르네상스와 모든 것이 이 시기에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그런 역사들이 이 시대에 이 땅에도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의 모든 세계는요, 바로 이때 형성된 세계관과 오늘날도 이때 형성된 이 의식들, 가치관, 이 세계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중세시대에 그런 이 문해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개혁들, 그런 요소들 때문에 오늘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이런 새 시대, 새 흐름을 르네상스, 문해 부흥 때문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실제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다 실질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는 그 파생적인 것이고요. 종교개혁이 정말 중요해요. 이 시대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양의 중세 시대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비참했습니다. 참혹했습니다. 서양의 중세는 전쟁과 가난과 권력의 횡포입니다. 권력의 횡포.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권력의 횡포. 중세시대의 서양을 휩쓴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권력의 횡포, 권력이 한쪽으로 쏘이면 분명히 타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횡포,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죽음이 몰려왔고요. 그래서 늘 죽음의 공포가 그 시대를 짓누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어떠십니까? 경제력이 지금 미약하고 참 어렵고 병마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14세기입니다. 1348년에서 51년도까지. 그래서 이 14세기에 뭐가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까?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의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갈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몽골에서 센터 교회를 했는데 성도 3분의 1이 폐병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을 저는 봐요. 시신을 둘러맺히고 장사 지내주고요. 여러분 직접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개척하게 하신 그 교회에서, 센터 교회에서 이번에 4월 달에 올해 30주년 제가 갔다 왔잖아요. 3분의 1이 가난한 나라니까 폐결핵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약도 못 쓰고요.
여러분, 이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을 정도로 패스트가 흑사병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참호가 끔찍했겠습니까? 근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참혹한 삶 가운데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구원의 길은, 여러분, 제가 타 종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 종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와서 쭉 우리가 이 복음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걸 변색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큰 집, 작은 집. 여러분, 저는 불교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근데 큰 집, 작은 집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시한 구원의 길이 뭐냐면 인간이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은혜 가운데 선행을 행하는 것이지, 선행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요, 성지 순례를 떠나고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여러분 닭발 스님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먹을 것을 대중들에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목탁을 치면서 계속 보따리집만 갖고 계속 다닙니다. 그래서 먹는 겁니다.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벽을 보고 면벽이라고 2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참선을 한다고, 돌을 닦는다고, 여러분 그런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요, 성지순례를 떠나고 천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면죄부를 사야만 했고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런 흐름이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적 사조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가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루터는 고민하고 또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탐구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루터는 아직 가톨릭 수도사였지만 밤새 연구하고 진지하게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서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기도하고요, 진리가 무엇이냐, 수없이 고뇌 가운데 사탄이 루터의 모든 죄목들을 쫙 펼쳐 보여주면서 당신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 진리를 찾느냐, 사탄이 계속 공격해 오는 겁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냐. 루터가 괴로워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세계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종교 개혁의 첫걸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건강해집니다.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고 본능적으로 인간이라면 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우리 기독교 가치가 그 정도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한강교회 두 기독의 핵심 가치는 믿음과 구원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논란이 되어지고 하는 것은 다 잠재워야 합니다. 비본질적이고 비진리적인 것 때문입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진액을 쏟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허투루 소진되는 것이 어딥니까? 비진리,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시험 들고요, 갈등 생기고요, 논란이 일어나고요. 이제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요. 우리가 이제 종식하고 이제 그만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 두 번째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단순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카톨릭 교회가 돈을 받고 면죄부, 면벌부, 영원한 형벌을 면제된다. 돈 주고 사면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된다. 면벌부, 면죄부, 죄가 용서된다. 이 면죄부, 면벌부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대답, 어떤 면에서는 시각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앞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을 삭제해버리고 또 축소하고 또 왜곡하고 상품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옛날에는 성전을 더럽히고 이 물건을 파는 상을 뒤에 엎으셨는데 똑같이 상품화 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이 중세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세상 사람들,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되고 있을까요? 구원을 받는 것을 상품화해버린 상징적인 현상이 바로 이 면죄부 판매였던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한강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졌다 하면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5008년 전 이 종교개혁 정신을 본받고 이어가는 결단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원인 첫 번째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제입니다. 목사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외치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배제했습니까? 그 시대에 교회의 주인 자리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배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까요? 자, 여러분,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많은 그 성도들의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분들은 교회, 회사에서 인사가 만사다, 교회도 행정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생기기 시작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점점 서열화되어지고 계급화되어 갔습니다. 그 서열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의 정점이 바로 교황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제들이
서열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 깨뜨리고 개혁되어진 개신교 교회는 어떻겠는가?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장립집, 안수집사, 모두 서리집사 이렇게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것을 계급화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급화, 서열화가 아닙니다. 개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옛날 모습이 똑같이 보여진다고 하면 오늘날도 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받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머리가 숙여져야 되고 무릎으로 섬겨야 합니다. 교황제도가 정착된 것은요, 예수님 사후 무려 60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제64대 교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590년대 재임 기간이 그때였는데, 그레고리우스 1세 때인데, 자, 교황제도를 만들면서 초대 교황에 누구를 세웠냐면 베드로 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이후에 600년 동안 로마 교회의 감독을 지낸 인물 위주의 63명의 교황을 계속 세웠습니다. 이 그레고리우스 1세를 기준으로 이전에 600년 시대를 초대 교회 시대,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1세 때부터 종교개혁까지 약 900년 기간, 이 기간을 중세교회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부터 현재까지를 근세교회 시대라고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교황과 사제가 중심이 된 카톨릭 교회는 점점 더 교회의 주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했지만 모든 권력과 모든 행정과 모든 이익까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게 됐습니다. 결국 교황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어떤 오류와 잘못된 판단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래서 유명한 말 교황 무설이 등장했습니다. 교황의 말은 법이고, 그래서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고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제들은 죄사함의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제들이 하면 다 죄사함 받고, 그러면서 일반 신자들의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해성사입니다. 죄의 고백을 듣고 사죄의 선언을 해버리는 참담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사하는 권한도 갖게 된 겁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베드로 교황으로부터 이어진 카톨릭 교회 단 하나만이 유일하다고 하면서 카톨릭 교회만 구원이 있고 다른 집단이나 모임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지금도 하나의 교회로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모든 정치 체계가 카톨릭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요, 예수님을 교회의 자리에서 내쫓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자기들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겠다고 하는 최악의 결정들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신자들은 신앙의 자유와 구원의 자유와 소망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사제들이 죄 용서 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게 됐는데, 예수님과 신자들의 만남을 제한하고 그리고 허락받아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조직 구조를 깨뜨리자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안과 밖에서 주인의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 하면 이거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목사도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으로 담대하게 직접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교회 주인의 자리에서 점점 더 밀려나 있는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의 주인으로 또 교회의 주인으로 회복시키자고 하는 운동,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으면 자꾸 내가 주인이라서 상대방에게 어떤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빨리 예수님을 그 주인 자리로 양보해야 합니다.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명령만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 원인, 성경 권위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두 번째 이유가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여러분 교황의 권위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사용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전혀 볼 수도 없고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만이 성경을 소유하고 사제들만이 성경을 낭독하고 사제들만이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성경 자체에 접근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성경을 준다고 해도 라틴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교황의 교지나 사제의 설교만이 일반 신자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은폐하고 돈으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절대로 성경과 위배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과 반대가 된 겁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루터의 95개 조항의 반박문, 이거에 대한 반박문을 조목조목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반박문을 게시했는데 이 반박문 중에서 52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면죄의 증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은 헛된 것이다. 비록 판매 위탁자나 아니 교황 자신이 그 증서에 대해 자기 영혼으로 보증한다 하더라도 헛된 것이다. 면죄부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판매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서슬퍼렀던 그 앞에 반박문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장장 95개 되는 이 반박 조항을 붙였으니 생명은 경각에 달려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이 진리 앞에서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강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군사적인 주님의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입니다. 제가 9년 동안 설교한 모든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나의 주장도 아니고 로마 가톨릭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도 아니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권위 있는 근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가 대단합니까? 마틴 루터는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더 훨씬 신령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궁극적 권위입니다. 성경이 다른 모든 것들의 맨 앞에 자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교회와 성도의 삶의 형태와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경만으로 살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쉽게 대답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고 어떻게 사냐? 이 세상을 어떻게 믿음만 갖고 사냐?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 믿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교회는 교회고 주일날 예배는 예배고, 내가 생업의 현장에 눈치를 봐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수님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가치 체계를 바꿔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목사님들만 가능하지 우리같이 평신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먹고 살아야지요. 아니라는 거지요. 많은 교회가, 또 루터가 계속 이어갑니다. 많은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삶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루터의 설교입니다.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강하게 설교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모든 신자의 삶의 지표가 될 때 우리의 구원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성경 대신에 사람의 말이 앞세워지고, 여러분 사람의 말이 성경보다 앞세워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다면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와 비진리에 믿음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면 세상의 모든 논리와 비진리에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믿음의 주도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그런 가치관을 잃어버린 채 전혀 말씀의 중심에 서서 이 세상을 멋지게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오히려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영성을 잃어버리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받게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전혀 고깝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정말 몸이 불편해서 성경을 못 들고 오시는 분, 그리고 좀 갑자기 교회에 오시는 새신자들이나 잠깐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을 위해서 성경을 비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등록된 성도들은 다 성경을 구입하십시오. 자기 성경을 들고 다니십시오. 집에서 성경을 보고 교회에서도 성경 보고 자기 성경을 들고 다니십시오.
너무너무 많은 숫자가 성경을 안 들고 다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라디오나 TV를 틀어도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간의 성경은요, 전 세계적으로 약 40억 권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오늘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셀 수 없을 만큼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 없는 설교가 쏟아집니다.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이단들도 막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설교 내보내고요. 성경과 관련된 연구 도서, 또 신앙 도서,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발행되고 있어요. 기독교 서점 자주 여러분 가보십시오. 이 영성이, 이 진리의 어떤 형성들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책을 쭉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만 그냥 기독교 서적 읽으시고 그냥 설교해서 우리한테만 주세요. 우리는 편하게 그냥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도 좀 자주 가십시오. 수없이 이 책들이 발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우리와 아주 가깝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계속 들려오고 설교가 들려오고요, 볼 수 있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 말씀에 관련하여서 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성경이 곳곳마다 어느 나라 가도 호텔에 오면 성경이 다 빛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 어떻게 성경이 있지? 다 그게 규정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 발달된, 정말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대한민국처럼 인터넷 속도가 빠른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성경 말씀에 관한 그런 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루터의 시대보다, 전혀 이 진리의 성경을 접할 수 없는 그 시대보다 더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하고 견고해졌을까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흥분해서 목소리가 올라가는지. 생명을 걸고 설교를 했던 루터, 95개의 반박문을 그렇게 개정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외치는, 목숨을 걸고 외치는 루터의 심정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더 그 시대보다,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시대보다 더 믿음이 순수해지고 강력해졌을까? 더 믿음이 단단해졌을까? 오늘날 어떤 분은 참 비관론적으로 이렇게 푸념하는 분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인데요, 섬기는 교회가 인원이 5명 되면 5개의 갈등이 생기고, 인원이, 성도가 10명이 생기니까 10개의 갈등이 생기고, 너무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는가에 대한, 접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다 20%,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읽는다 이것도 20%, 일주일 내내, 일주일 동안 한 번 미만, 또 거의 읽지 않는다, 한 번도 읽지 않는다가 60%였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어떨까?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저는 성경을, 여기 비치된 걸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성도인 집에서 얼마나 성경을 접할까?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아무리 자녀에게 잔소리해도요, 한 번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교육입니다.
왜 자녀가 이렇게 됐지? 여러분, 부모가 거울입니다.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 40%, 습관이 안 돼서 30%, 삶이 너무 바빠서 30%였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신자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나 또 약간 청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청년들이 왜 그러냐면 현직에서 은퇴한 분들보다 더 삶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정말 쫓기는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장년 세대, 현직에 있는 분들, 또 청년들, 그 기준으로 하면 이 통계의 수치는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는데도 성경을 안 보는 겁니다. 교제하고 그냥 맛집에 찾아가는 시간은 참 어떻게든지 참 잘 만듭니다. 여러분, 이 현 작금의 이 상황을 따끔하게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는 각 교회마다 사생 결단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루터 시대에는 교회법과 조직의 권위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말씀을 접할 기회조차 차단되었지만, 현 시대에는 본인 스스로 자발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말씀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졌던, 실증을 났던 여러 가지 이유, 자발적인 연약함 때문입니다. 루터는 교황과 카톨릭 교회를 공격한 것 때문에 자신이 써낸 이 책을 파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아주 엄정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넌 죽는다는 겁니다. 처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제안을 거부하면 파문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루터는 황제 앞에 서서 오히려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진수를 발견했는데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내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처럼 루터는 말씀을 붙잡고 죽음과 맞서는 절규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지요. 정말 제가 봐도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불편한 몸으로 참 이렇게 청소도 하시고 헌신한 모습은 참 그렇습니다. 짠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앞에선 진리를 발견한 이 루터만 하겠는가?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외치는 루터만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좀 뭘 했는데 좀 안 알아준다고 속상해하고 시험 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루터는 말씀을 붙잡고 죽음과 맞서는 절규를 했던 거죠. Here I stand.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Here I stand. 그렇게 외쳤던 루터의 단호함이 성경 말씀만이 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외침이었고, 종교개혁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화두는 100% 성경 말씀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부터 믿음의 확신을 배우고 말씀에서부터 구원 영생으로 향해 가는 이 진리의 길을 발견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또다시
종교개혁 이전의 참담한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만이 내 인생의 등불이고 성경만이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늘 항상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발견하시고 그 보화를 강력하게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강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성에서도 오직 예수를 발견하고 오직 믿음과 구원을 발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루터는 생명을 걸었지만 저는 좀 시간을 걸고 외치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세 번째 이유는 회개의 삶 부재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없었던 겁니다. 계속 우리 여호수아, 또 지금은 새벽기도에 호세아서를 봅니다. 깜짝 놀라고 제가 부르부르 떨립니다.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것,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죠. 그럼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합니다. 영적 무감각에 있습니다. 놀랍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만 안주하게 되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자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꾸 높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만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더 이상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의 불법과 불의에 항거하는 행위였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자 개개인의 회개 행위를 촉구하는 영적 각성 운동, 신앙 각성 운동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루터의 95개 조항으로 된 반박문이 시작되는 제1항에서 제4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간이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루터가 이 95개의 조항으로 반박문을 그 중에서 그 생명을 걸고 그 성당 문 앞에 게시했는가? 첫 번째 조항,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처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조항.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참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들이 집행함으로 시행되는 죄의 자복과 사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제가 주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는 있어도 제가 여러분을 곧바로 죄로부터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한 것이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그 같은 심적 회개가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죽이지 않는다면 그런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회개는 아무리 이슬로 한다고 해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삶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옛날에 노방전도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들어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여러분 이게 관계 전도가 중요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에게 비춰지나 삶으로 증거되는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목사님이 교회 다니고 구원 받으십시다 하니까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누라 다니는 교회, 우리 마누라 갈 천국 나는 안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죠? 자, 네 번째. 따라서 참된 심적 참회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이 네 가지 항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축약한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회개하라.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내적인 감동에 따라 회개를 했다면 외적인 행위까지 철저하게 잘못된 외적인 것을 죽여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나부터 회개하는 운동을 하자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최고의 지름길임을 루터가 호소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오직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저도 똑같이 종교개혁자들처럼 똑같이 진심을 담아서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리멤버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니겠습니까? 이 뒤에 그렇게 외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을 정의했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네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네 가지를 외쳤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개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개혁의 방법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본질인 이 회개를 통해서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 하나에 집중하여 성공에 이른다면 사실상 모든 개혁은 다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모습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될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고 오직 구원과 영생의 길로만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면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것이고, 교회가 먼저 회개하면 이 나라, 이 민족, 사회와 국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의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에 있을까요? 정치에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정치는요, 물숫자에다가 여러분 그 다스릴 침 아니겠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치인데 이게 안 되죠. 그러면 희망을 저기서 우리가 발견할까요? 이 시대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자고 하는 운동이었고, 오직 성경 말씀에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었고요, 회개에 힘쓰자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8년이 지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각성을 결단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하고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절실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절실한 기도 제목이 되어요.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시대에 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나부터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절실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 각자가 새롭게 결단하고 이것을 실행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영생, 소망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이 좀 많이 잡았는데 제가 피 끓는 심정으로 오늘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중세 시대에 암울했던
수많은 유럽의 절반이 죽어나가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건 무엇인지,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그대로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내는 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충격을 받고 내 믿음이 온전한지를 점검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강교회를 주님의 몸된 보혈의 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이 거룩한 공동체로 믿음으로 진리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기심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붙들고 전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이 우리 모두와 한국교회와 우리 한강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직 모든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힘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시로다. 이 땅에 마귀들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능력의 충만하심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대에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바뀌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 나라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걸 깨닫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강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들이 품는 개혁에 대한 열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